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스마트폰 다 가져오셨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과거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활용했던 모든 것, 신문, 백과사전, 전화, TV, 영화, 게임, 사진기, 요즘 보니까 백화점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행 구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큐멘트, 서류, 또 지도, 일상 매일 스케줄, 수첩 이제 사용 안 하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플래시라이트, 손전등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거기 있어요. 또 거기 거울 있는 거 아세요? 거울? 거울도 쓰세요. 이 거울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랑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별로 보지 않고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한번 보고 들어가서 또 한번 보고 그만큼 얼굴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종일 그날따라 어디 가든지 쾌쾌한 냄새가 나서 그저 가는 곳마다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쾌쾌한 냄새가 나서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랬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원인을 알았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알았어요. 자기 코에 오물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하는데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스마트폰에 2개 다 있어요. 얼굴을 보게 하는 그 거울도 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거기에 또 깔아가지고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으로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물질적인 거울로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게 해주는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의 거울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생각, 우리의 영적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름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한 여인이에요. 근데 죄인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대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면으로 대조해 볼 텐데, 이 대조하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말씀이 비추어 주신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대조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됐을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 자다, 이렇게 뜻이에요. 분리된 자, separate된 사람들. 왜 분리가 됐나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건성에 있어서 분리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눠보게 되면 그것이 외식적인 것으로 많이 쏠렸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훌륭한 랍비로, 선생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하니까 특별 세미나를 집에서 열게 된 거예요. 모셔서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리는 오픈된, 개방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좀 가까운 사람들은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한 동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호기심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의심에 의한 건지, 또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오늘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섭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인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여인은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 하면 37절에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가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여자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온 동네에 다 바닥하게 알려진 죄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서로 이게 같이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차이가 있죠. 성별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평가가 천지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자로 인정받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동네 소문난 죄인. 그런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쓰여진 건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상치도 않았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소문난 죄인 여자가 이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소위 경건한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놓은 그 자리, 거기에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발 뒤에서 하는 행동이 보이는데,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식사 자리, 그들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식사 자리는 식탁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고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가까이 대고 발은 뒤로 뽑아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는, 아직도 중동 지역에 가면 그런 레스토랑, 식당에 가서 여러분께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그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 보이는데 누가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행동 하나를 38절에 보실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짧은 38절 한 절인데 구체적으로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적어놨어요. 발 곁에 서서 우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내 눈물로 적셨는가 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입을 맞추며 그리고 가져왔던 향유,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순서엔 전혀 없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즉각적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보시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라면 하는 이 얘기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앞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판결을 자기가 내린 거예요. 평가가 끝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다.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여자가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판단이 즉각적으로 선 거예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을 죄인으로서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여인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러면서 시몬의 마음, 시몬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시는 비유를 가르쳐.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기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하루 노동한 일삭이 노동값이 원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뭐냐면 평균 한 가정이 평균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 한 2달 정도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 그런데 500데나리온이면 한 2년 정도, 2년을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이에요. 10배 차이죠. 2달과 또 2해, 큰 차이입니다.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100%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즉각적으로 둘 중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옳다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시몬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시몬하고 여인, 지금 현 컨텍스트에 적용을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대조 넘버 2. 아까 넘버 1은 처음 대조는 당시의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어떻게 대조가 됐는지.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 여인을 대조합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네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또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손님에게 해야 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또 너는 내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 외모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대조되는 차이, 그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차이가, 극과 극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죄 사함이 크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자기는 돈에 소문난 죄인이 거기 가게 되면 반드시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가서 향유를 부으려면 거룩한 랍비, 선지자라고, 적어도 지금 선지자라고 소문난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가서 그를 만져야 되는데 난 부정한 여잔데.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눈물일까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죠.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서 발을 적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 사함을 제 죄를 사해 주노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미 받은 죄 사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조건을 위해 놓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결과로 드려지는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자기 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분명히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놓은 이 은혜, 이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한없이 흘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인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었다 그랬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그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천한 여자입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내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데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왔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이 적셔졌을 때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 값진 향유입니다. 종종 당시의 여인들이 지참하고 있었던 이 향유는 아주 중요한 때 깨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인들이 결혼할 때 그것을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이것은 극도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냐면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그 엄청난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죄 용서받은 결과,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와 이 대조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과 사랑의 헌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완료된 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죄 사함 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로 이러한 사랑의 헌신을 드린 것이죠. 바리새인, 교만한 자,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는 죄인이다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서 죄 사해 주고 누구에게는 적당한 사랑을 부어서 죄 사해 준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죽음에 처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음과 그 사랑의 파워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주신 사랑은 똑같은데 그 사랑을 누리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죄가 누구 죄보다도 크고 많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컸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오늘에도 있죠. 성경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더더욱 저 죄 많은 여인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물론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과 같아서 하나님은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대조해 보신 것이죠.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여쭙겠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소문난 죄인 여인과 예수님이 비교한 내용을 볼 때에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에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직분까지 맡아 섬긴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 쪽에 더 가깝다면 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고 죄를 따지자면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보이는 것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남이 뭐라고 하든
계산 없이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여인과 가까운 것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첫 번째 시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내가 진정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봉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드리려니 너무 바빠, 분주해, 할 일이 너무 많아. 목사님, 나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해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대조, 평가는 다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하위 순위구나. 다른 것이 먼저 다 우선순위고. 자, 주님 그렇게 보시고.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기쁨, 감격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 다음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파워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거죠. 물질을 드리려니 아까워. 헌금 생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빌그림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 얘기 안 해서 좋다. 오늘 합니다. 정말 안 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금 생활 잘못하게 되면 완전 손해예요. 드리고도 드려지지 않은, 많이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에서 즐거이 드린 자의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헌금하세요,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하시고 성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 아니 헌금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강조하고 또 헌금을 내게 만드는 인위적인 방법이 따라가게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헌금하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또 하려니 안 할 수 없이 그냥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 강조하는 일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설교 후에 헌금을 하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고. 네?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저를 은혜, 헌금 많이 나왔으면 오늘 은혜 있었다 설교. 헌금 적게 나왔으면 이거 목사님 책임이다. 그게 아니죠. 헌금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벌써 준비해가지고 이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드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헌금 생활의 기본, 여러 가지 다 얘기하죠. 기본은 11조예요. 열의 하나를 떼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11조가 헌금 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일 예배 헌물을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는 거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선교건 구제건
같이 동참해서 내 물질로 참여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색하게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뭐까지 다 하나 하면 우리 목사님은 누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 전혀 안 보신다. 주보에 이름 내는 거 절대로 없죠. 누가 얼마 냈다는 거 안 돼. 왜? 이거 하나하나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사람 보고 헌금하게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만큼은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래서 목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분주한데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어떻게 봉사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거다 이거. 언제 누가 물어봐도 이게 답이다. 그거 배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먼저는 목사님, 그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11조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로스 인컴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네트 인컴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반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더 적게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받은 구속의 은총, 죄 사함의 그 은총에 대한 진실됨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낫지. 이게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진실된, 참된 드림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가 저쪽 파라무스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직 공사 시작이 안 돼서 조그만 에리아에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릴 때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에스더 전도사님, 목사님 따님이 에스더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오다가 크게 차 사고가 났답니다. 이머전시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내가 빨리 달리는 거, 아니 폴리스도 안 보이고 신호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딸아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왜? 내 딸이에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행히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토탈된 차 가서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새벽에 옆에 있는 이 폴, 스틸 메탈 폴을 쳤는데 그게 쓰러지면서 차를 그냥 뚫고 들어온 거예요. 대각선으로 뚫고 들어왔는데 조금만 운전석으로 갔으면 그거 그냥 찔려 죽는 거예요. 그 폴리스를 나중에 만났더니 폴리스가 내가 그날 가서 사고 현장에서 당신 딸을 봤는데 당신 딸 어깨에 천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딸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이 놀라운 사랑이 참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내 고백이 돼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게 되면 세상보다 주님이 먼저 보이는 거죠. 물질보다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나보다도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시간을 들으려니 내일이 바쁘고 물질을 들으려니 인색한 마음에 아깝고 봉사를 하자니 하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일찍 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봉사하면서 청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파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헌신, 많은 것을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그 고백이 진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가사를 읽어드리겠어요. 이 가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도전과 찔림이 됐으면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세 번째 대조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외모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던 그 대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도 다 아시고 친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대조하셨던 것. 그 세 번째 대조는 4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담아 헌신하였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죄책감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걸 알지만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사함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진실된 사랑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셨어요.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네가 한 것과 이 여인이 한 것을 친히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해 줬을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랬어야 됐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그냥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어디를 뒤져봐도 이 시몬 바리새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이제는 한 번쯤 내가 주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진정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수적인 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얼마를 내야 마땅하냐,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여야만, It all comes down to the point that how much you love your Savior.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필요한 회개, 새로운 결단,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봉사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